오늘 함께 보실 말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5절 말씀, 본문 4장 8절에서 5장 1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더니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아멘. 네, 이제 조금씩 정돈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몇 가지 일이 남아있긴 하지만은 이전처럼 더 이상 막 의자를 빼놓고 넣고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예배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교회 확장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실 교회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았을 그러한 시간을 우리 같이 지나면서 도리어 부어주시는 은혜로 교회가 확장되고 또한 부흥되니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결과를 살아서 그렇지 우리 교회라고 해서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는 동안 쉬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흔들리고 풍파 가운데 놓인 돛담배 같았지만 태풍 가운데 있는 갈대와 같았지만 근데 넘어지지 않고 뿌리채 뽑히지 않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5장 1절은요. 사실 흔들리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나오는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기독교로 분명히 개종은 했는데 여전히 이전의 종교적 습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가져온 그 율법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호통을 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는데 언제까지 종노릇하며 사는 어린이의 삶을 살 거냐고 말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는데 왜 예전에 삶을 끊어내지 못하고 얽매여 있냐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요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거듭났다고 자부하는데 여전히 세상 속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 같고 여전히 내 속에서 불쑥불쑥 그 옛날의 나의 모습이 욱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나를 사로잡고 있으면 우리가 번뜩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에게 오늘 권면하고 있는 바울도요. 스스로를 곤고한 사람이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여전히 두 가지 법이 자신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육신의 법이 다시 우리를 어떻게든 죄의 종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다시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어떻게든 성도로 완성하기 위해서 인도하는 이 가운데 우리가 사실 있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공고한 자로다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마치 가태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좀 갈라디아서 본 지 좀 오래됐죠? 한번 틈틈이 보세요, 여러분들. 4장 1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은 어투가 좀 8절부터 확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8절부터 오늘 보는 본문은 굉장히 우리를 향해서 야단치는 듯한 그런 바울의 말투를 볼 수 있습니다. 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너희들 이간질하는 그것에서 왜 그런 사람들에게 속느냐? 왜 너희는 분명히 자유자의 자녀인데 왜 여전히 종노릇 하느냐? 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내가 말해서 알고 있을 텐데 왜 흔들리냐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갈대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기는 하지만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세찬 바람이 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가 흔들리지만 넘어지지 않는 분명한 이유를 저는 오늘 우리가 같이 보게 될 갈라디아서 4장 8절 이후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야단치는 듯한 바울의 말투 가운데서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는지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 하였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종노릇 하는 습성이 있고 종노릇 하는 이유는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였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이 죄짓는 삶에서 더 빨리 벗어나려고 했을 겁니다. 창조주이자 심판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홀로 선 존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나만 독대하는 거예요. 그 위험 있고 크신 주님 앞에서 죄로 번복된 내 삶이 주님 앞에서 마치 파노라마처럼 쫙 같이 보여진다면 우리는 고개를 들 수 있을까요? 저는요, 솔직히 지금 가도 고개를 못 들 것 같아요. 목사로 살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요, 이러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자신의 삶이 그때서야 변화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먼저 알아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시고 나를 위해서 일해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제가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다 고백했을 때 그제서야 나의 신앙생활이 시작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제서야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요, 하나님이 나를 아셨을 때부터인 줄 알기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나를 태중에서부터 지목하셨을 때부터 이미 구원은 시작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고백했을 때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아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해주셨고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기다렸다는 것을, 그 사실을 여러분 가운데 고백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들리나 끝내 넘어지지 않는 이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이 뿌리 깊은 곳에 든든하게 셀 수 있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흔들리나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요, 바로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인지 알기 원합니다.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흔들리는, 갈대같이 흔들리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감정을 가감없이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 한 명 한 명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겠다고 말합니다. 해산의 고통이요, 여기 겪어보신 분이 몇 없네요. 네. 저도 못 겪어봤어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서 교회를 세우는 이 일련의 과정을요, 해산의 고통에 비유를 합니다. 얼마나 바울이 인간적으로 힘들었으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대의 그 고통을 비유적으로 말했을까요? 사람이 그 사람을 낳는다는 것만큼 참 신비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산의 의미는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제가 생각한 의미는 뭐냐면은 내 속에서 또 다른 내가 나온다는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산의 의미가 내 속에서 또 다른 내가 나온다. 그래서 해산의 끝이 고통이 아니라 참 기쁨인 줄 믿습니다. 자녀분들 보세요. 판박이잖아요. 거짓말을 못해 어디 나가서 딱 알아봐요. 결국 이 해산의 고통보다 출산의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많은 엄마들이 다 자녀를 갖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결국 성도를 다시 한번 낳고 다시 한번 교회를 세우는 수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해산의 고통은 좀 순간적인 것 같아요. 물론 며칠 가기도 하지만. 근데 양육의 어려움은 그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다 성장할 때까지 계속 지속됩니다. 심지어는 그 부모님들은 이 자녀가 어른이 돼도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해요. 어제도 저희 부모님께 연락드렸더니 밥 잘 챙겨 먹어라, 건강 잘 챙겨라,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세요. 그럼에도 아이를 키우는 것이요, 해산의 고통보다 출산의 기쁨이 더 커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사실 양육의 어려움이 굉장히 크지만 그 가정 가운데 자녀들이 주는 행복이 더 크기 때문에 유지가 될 수 있고 지속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믿음으로 낳은 이 성도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사랑한 줄 알았습니다.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눈을 빼서 나에게 줄 정도로 나를 사랑한다는 거 나도 알고 있어 라고 확신을 합니다. 바울이 맛본 출산의 기쁨에는요,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은 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내 속으로 나왔지만 바울의 믿음으로 나왔잖아요. 그럼 바울의 형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형상이 나타나요? 당연히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들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사실은 굉장히 어린아이 믿음 같아요. 안 자라는 것 같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어때요? 부모님들도 어느 순간 보면 커 있어요. 또 남들이 보면 컸대. 내가 봤을 때 안 컸는데. 그것도 믿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믿음의 걸음이 잔걸음 같고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훅 커져 있고 훅 성장해 있고 한 단계도 올라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목회자인 저로서는 굉장히 그게 큰 기쁨이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어려움은 다 잊어요. 지금이 기쁜 겁니다. 그리고 더 힘이 되는 것은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동역자들이 되어서 이제는 함께 교회를 세워간다는 겁니다. 이번에 오시는 체코 선교사님께서 한 4년 전쯤이요? 그때 아마 방문하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때 한 칸에서 좁게 예배드리고 저쪽에 에어컨도 설치 안 돼서 식당 예배 후에 바로 의자 치고 여기서 밥도 먹고 했는데, 그때도 여전히 우리 아이들이 많았어요. 우리 유리 초등학교 한 4학년 됐나? 그랬는데 그때 어떻게 해서 아이들이 의자 치우고 뭐 그랬죠. 어른은 아내가 저밖에 없었으니까.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김누리 간사님, 황유리 간사님 하면서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예쁘게 보시고 칭찬하시더라고요.
결국 지금도 같이 우리가 동역하면서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결과물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 그걸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이 순탄하진 않았지만요. 저는 이번 교회 확장을 통해서 부어주신 은혜와 감사를 생각해보면은 조금의 어려움, 조금의 힘든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교회 확장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다면 정말 주님께서 교회 안과 밖에서 정말 여전히 주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동역자들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닦게 하시고 일을 행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들 또한 우리 교회를 지탱하는 하나의 기둥임을 저는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요 결코 돈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있으면 좋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시고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연결된 지체가 서로 되어야 그제서야 더 든든하고 튼튼하고 흔들림 없는 교회로 세워져 간다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동역자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다시 한번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태어난 그 동역자들이 다시 교회를 세우는 그것을 못을 본 것입니다. 사실 신약의 교회 이후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요 단 하루도 흔들리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때로는 국가적인 핍박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때로는 이단이 도전해 오기도 했습니다. 근대가 되면서 과학의 진보가 신앙을 흔들기 시작했고요. 다양한 이데올로기가 교회에 침투하여서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교회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요. 이처럼 주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들이 서로를 붙들어 세우고 함께 버티며 든든히 서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더욱더 이 동역자들을 세우고 출산하는 방법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학년과 나이로 나누었던 방식을 조금 더 좀 유기적으로 서로 돌보면서 다양한 연령대가 섞일 수 있는 형태로 나아가려고 계획 중에 있으니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동역자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들리나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31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과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처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입니다. 아멘. 많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한때 신전에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수반되는 난잡한 성생활, 도덕적인 해이, 여러 가지 일들이 같이 따라옵니다. 그런 부도덕한 생활 방식에 젖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까 내가 살았던 과거의 삶이 잘못되었네 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초신자들의 특징은요 열심을 넘어서서 열정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때 옆에 어떤 믿음의 선배들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은 처음에는 바울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떠났죠. 근데 어느새 그 옆에 봤더니 누가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옆에서 막 얘기를 합니까? 열심히 해야 돼. 율법을 잘 지켜야 돼. 너희들 신전에서 우상 숭배했던 거 기억나지? 그거 이상으로 열심히 나와서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일해야 돼. 막 이게 조잘조잘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과거에
우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했던 모든 행위를요, 그냥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로 그냥 명목상 가져온 것밖에 안 됩니다.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 없이 그저 맹목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삶, 즉 행위의 신앙생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삶은 결코 행위에 있지 않고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확고히 해가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요, 바로 우리가 약속의 자녀임을 잊지 않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라는 표현과 반대되는 다양한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은 그 이유 이렇게 나옵니다. 돌아가려는 자들, 종노릇하는 자들,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 육체에 따라 난 자들, 하갈의 자녀 등 이렇게 그들을 표현합니다.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요즘에 없는 시대지만은 신분이라는 것은요, 분명히 구별되는 거고요, 대조되는 겁니다. 그럴 적에 더 확 차이가 나 보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표현들, 방금 말했던 이전의 삶에 대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과 완전 다르네,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니네라고 확 차이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21절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확 데려가서 이전의 삶과 대조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고요. 두 아들. 한 아들은 이스마엘이란 이름을 가졌고 그 아들이 큰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은 여종이었던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본처 사라가 있지만은 하갈에서 난, 여종에게서 난 자녀가 이스마엘로 큰 아들이었어요. 그 다른 아들이 이제 본처인 사라에게서 태어난 바로 이삭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약속을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인간의 방법으로 사실은 이스마엘,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왜냐면은 자신과 아내를 바라보니까 이미 나이는 거의 100살이 다 되었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자연적으로 출산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있으니까 나이는 낳긴 낳아야겠는데 왜 아기가 안 생기지? 하다가 결국 인간적으로 생각한 게 뭐예요? 여종의 몸을 빌어서 후손을 이어야겠다라고 해서 후계자를 낳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체험 그리고 믿음이 당시는 덜 성숙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결국 모두가 기대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삭이며 사라의 몸에서 난 자식이며 바로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약속의 자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약속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난 삶을 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분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나를 바라보면은 내가 무슨 약속의 자녀인가? 나를 통해 도대체 무슨 일이나 가당할까? 근데 그건요, 내 생각이에요. 내 판단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자신을 판단해서 그렇게 행동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요, 내가 세우고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온전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가장 마지막 절인 5장 1절 말씀을 화면과 또는 성경책을 통해서 같이 봉독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자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굳건히 서길 원합니다.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강력한 뜻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순서 설교에 따라 말씀을 같이 준비했을 뿐인데 우리 교회의 확장과 맞물려서 또한 우리 교회에게 또한 개개인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 것도 참 감사합니다. 흔들리고 넘어질 것 같았던 지난 5년 동안은 돌아보니 도리어 하나님을 깊이 아는, 우리를 먼저 알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귀한 동역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그냥 있어도 약한 교회인데 코로나가 닥쳤을 때 버틸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우리 교회가 또한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일 또 한번 다시 믿습니다. 우리를 굳건히 세우시는 주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든든히 서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